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치를 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을 100% 행복하게 해줄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약 한 달간 네팔, 부탄에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자신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 누구도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안겨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참된 행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만 합니다.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바쁘게 일을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일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새 차, 새 옷, 새 가구, 새 전자제품 등을 소유하여 행복을 맛보려고 합니다. 은행 통장 속에 척척 쌓이는 돈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5억짜리 집에서 10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면 2배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잠깐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다히 발전시킴으로 인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서점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지요. 더 세련된 인간관계, 더 깊은 사고의 기술, 더 넓은 지적 경험 등을 통하여 행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만끽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정의에 앞장서고 환경운동에 열심을 내고 공명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한 형태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나름대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좋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골 한적한 구석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어갑니다. 세상에는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속에 끼어 있어야 비로소 안정감을 찾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잡담하고 일을 저지를 때 행복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주인공은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라의 왕 옆에서 노래하며 낭만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고 궁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행복하다고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자기 안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매우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떤 지위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높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수록 불행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잠깐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행복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는 데서 행복을 얻어야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얻으세요.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람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본문 22절 28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지금 본문의 주인공 아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22절에서 28절 본문의 설입니다. 진정한 복.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또 다른 진리는 고난만 받는 것처럼 보였던 경건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종말의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며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삽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일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아멘. 본문의 주인공 아삽은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쾌락을 통하여 오는 행복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내게 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명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배의 자리가 대형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기쁘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있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세계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일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활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월말 결제할 때입니다. 월말이면 수표를 막아야 하고 결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가 저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피가 마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 정문을 지키는 수위가 책상에 다리를 척 걸치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위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는 사장인 제가 부러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저 정도는 되어야지. 날마다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은 사장님만 보면 허리를 굽혀서 깍듯이 절하고 걸핏하면 요정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저 정도는 살아야지 하고 수없이도 저를 부러워했답니다. 목사님,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 수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절대 물질이나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참된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과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결코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참된 행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행복의 나라입니다. 만일 천국이 슬픔의 나라요, 절망의 나라라면 절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행복의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와이미라는 책을 쓴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분이 바로 김춘근 박사입니다. 그는 30대 젊은 나이에 간경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 힘든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인 유학생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 가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 조립대학의 교수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간경화로 죽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경화를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여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YB,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는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건강도 얻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요.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혼자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해 주어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 행복한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 참된 행복을 얻으며 진정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